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가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평안과 안식과 기쁨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영이 소성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31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31번 시편 68편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70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장성욱 전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복된 주일을 맞아 우리를 이 자리로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값없는 사랑에 감사하며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정말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영광이 되며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한 주간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습니까? 주님을 가까이하며 말씀을 읽고 또한 기도해야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연약하여서 정말 우리의 육신에 하고 싶은 대로 정욕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가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런 연약함과 우리의 악함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셔서 다시 한번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 힘을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올바른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힘을 내게 하시고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들에게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이들에게는 열린 귀와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셔서 말씀을 통한 기쁨과 회복이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물질 회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물질에 정말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물질 때문에 사역에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번 주일학교와 중고 청년부의 여러 행사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물심양면으로 섬겨주신 그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체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육신이 성장하는 것처럼 믿음 또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혼란한 시대 속에서 우리 지도자들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참된 진리 안에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정치적인 견해로 국민들 사이에 분단이 없게 하시고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며 화합을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북이 하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랜 시간 분단된 상태인 우리나라 가운데 연합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 시대에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개인의 정욕을 위하여서 한국교회가 존재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내가 안주하는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체력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도 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잠자고 있던 우리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주님의 뜻을 품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임자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곧 예수께 나와 라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유월절에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명절에 예수님을 사로잡으면 백성의 반발을 살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백성의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예수님의 제자 유다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은밀하게 잡을 수 있도록 협조할 테니 얼마를 주겠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은 30을 줍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돈에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면 정권을 잡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권력의 한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를 로마의 지배하에서 벗어나는 정치적 군사적 나라로 생각했습니다. 유다 나라가 독립할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하십니다. 십자가는 중범죄자들이 처형당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자 이 가룟 유다의 모든 기대가 흔들립니다. 유다의 생각이 복잡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배단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한 여인이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귀한 향유를 붓습니다. 제자들이 왜 이렇게 귀한 향유를 낭비하느냐 하고 분개합니다.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책망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옹호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다고 하십니다.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예비한 것이라고 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한 행동이 함께 전해져서 기억될 것이라고 합니다. 가룟 유다가 이 말을 옆에서 다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흔들리는데 예수님이 장례식까지 언급을 합니다. 유다의 생각이 급격히 기울어집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습니다. 3년 동안 고생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유다는 어떤 이익이라도 챙겨야 합니다. 이래서 대제사장과 장로를 찾아가서 예수님을 넘겨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유다의 생각은 철저하게 세속적입니다. 권력의 한 자리를 바라보았다가 이루어지지 않자 이제는 경제적 이익을 챙기려고 합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은 30은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따라다니는 선생님을 배반합니다. 돈을 받고 팔아넘깁니다. 신앙보다는 돈이 더 소중합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신앙보다 돈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당장 먹고 살 것이 없으면 신앙이고 나발이고 하면서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장 죽게 생겼는데 무슨 신앙이냐고, 교회 가면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하면서 신앙을 떠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셨습니다. 은 30은 아이러니하게 스가랴 선지자가 정확하게 예언했던 가격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합니다. 신기하게도 유다의 배신이 약 500년 전에 예언했던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이 장소를 알고 있습니다. 유다가 무장한 군인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옵니다. 예수님이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키려고 한다면 무력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유다가 예수님께 다가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맞춤을 합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랍비여 하고 부릅니다. 한 선생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무리를 걸어오시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광경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많은 환자를 고쳐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유다는 예수님을 한 명의 유명한 랍비로 생각합니다. 유다가 군인들에게 예수님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가룟 유다가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예수님이 유다의 의도를 알고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유다에 대한 애증이 드러납니다. 유다를 친구로 부릅니다. 3년 동안 함께 생활했던 제자입니다. 그 제자가 지금 선생님을 배반합니다. 친구라는 표현에 제자의 배신에 대한 실망감과 책망, 이제까지 함께 해왔던 우정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습니다. 순순히 잡혀주십니다. 폭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여서 돈과 재산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선동해서 로마에 저항하도록 부추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장로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칼과 몽치로 무장하여 예수님을 사로잡습니다. 예수님이 잘못한 것이 없어서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항하여 싸우지 않습니다. 이때 함께 있는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칼을 빼서 저항합니다. 마태복음은 이 제자가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성질 급한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내려쳤다고 말합니다. 다행히 칼이 빗나가서 종의 귀를 베었습니다. 의사였던 누가는 예수님께서 이런 소동 가운데서도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고쳐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서 저항합니다. 두 집단 사이의 긴장감이 팽배합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자신의 말을 기억하고 행동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위험에 처하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저항합니다. 베드로에게 인간적인 의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자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이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정치적 군사적으로 이해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 유다가 독립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과 같이 한 나라로 유다가 존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정치적, 사회적으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칼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대제사장과 장로들,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적대적으로 대했습니다. 틈만 나면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게 하려고 기회를 노렸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행동을 말리십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무력 사용을 반대하십니다. 만일 예수님이 베드로를 말리지 않았다면 두 그룹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폭력을 부추기거나 지지하셨다면 예수님이 쉽게 사로잡히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폭력 사용을 반대합니다. 예수님이 산상설교의 말씀을 직접 실천합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적들에게 호의적으로 대하라고 하셨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자신이 가르쳤던 산상수훈의 말씀을 실천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칼을 사용하지 말라 하십니다. 사람은 자신이 한 말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한 말씀을 지킵니다. 칼과 몽둥이를 들고 자신을 사로잡으러 오는 군인들에게 저항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칼을 빼서 저항하는 베드로를 말립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키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여기서 또 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자신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사람을 이해하며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도 참을 수 있겠습니까?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자존심을 버리지 않고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인들을 사랑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선생님을 잡으러 온 군인들과 싸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칼을 빼서 휘둘렀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베드로의 행동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사람이 본성대로 행동한다면 다들 베드로처럼 행동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말리십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시대를 뛰어넘는 명언입니다. 무력을 사용하는 자는 다 무력으로 망합니다. 비록 무력을 행하는 자들이 순간적으로는 권세를 잡은 것 같고 번성하는 것 같지만 끝이 좋지 않습니다. 칼을 사용하는 자는 다 망합니다. 지난 금요일이 8.15 광복절이었습니다. 일본의 지배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한때 일본은 군사적인 강국이었습니다. 아시아의 맹주로서 번성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반도를 점령하고 만주까지 영역을 넓혔습니다. 동아시아를 점령하여 맹위를 떨쳤습니다. 우리나라는 해방될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낙담하여 술로 한을 풀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미국에 의해 일본은 망했습니다. 1945년 8월 6일과 9일에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인류 역사의 최초의 원자폭탄 사용입니다. 독일도 원자폭탄을 맞지는 않았는데 옆나라 일본이 맞았습니다. 무력을 사용한 자들의 최후였습니다. 역사는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군인들에게 저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의 행동을 말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베드로는 지금 11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사들에게 대항하고 있습니다. 11명은 적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의 군사를 동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요청하면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군단은 로마 시대 군사 조직입니다. 한 군단은 약 6,000명의 병력입니다. 12군단은 7만 2천 명이 넘는 군대입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군사력을 단숨에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12군단이 더 되는 군사들을 동원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막강한 하늘 군대를 통솔할 수 있는 왕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왕이시지만 이런 능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막강한 군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압제에 맞서 비폭력주의 운동을 전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는 영국에 대항하여 비폭력 운동을 펼쳤습니다.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도 백인들의 압제에 맞서서 흑인의 인권을 주장했습니다. 루터 킹 목사는 학대와 무시를 당하는 흑인들의 인권 해방 운동가였습니다. 간디나 킹은 비폭력 운동으로 그들이 바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들은 군사적인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비폭력 운동을 전개한 것입니다. 현실에 대항할 실제적인 군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양심의 힘을 사용했습니다. 폭력에 맞서서 이들이 두들겨 맞는 모습이 많은 사람을 움직였습니다. 많은 사람의 지지로 이들의 비폭력 운동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의 능력이 있었지만 폭력으로 군인들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의 비폭력주의가 주목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왕이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칼 한 자루로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나섰습니다. 인간적인 의리는 있지만 너무나도 가소로운 행동입니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는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영국이 인도에서 철수할 때 간디는 영국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만든 예수는 가지고 가라. 그러나 성경의 예수는 놓고 가라 했습니다. 간디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영국은 기독교 국가이면서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만 영국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간디가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서유럽 국가들이 비난받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덴마크 이런 나라들은 천주교 아니면 개신교 국가였습니다. 이들은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식민지 정책은 기독교의 정신인 사랑에서 나온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군인들에게 스스로 내어주십니다. 저항하지 않고 자신을 잡아가도록 허락하십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잡히실 때도 여전히 능력이 있었습니다. 유다가 군인들과 함께 무장하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신분을 밝히시자 군인들이 나가 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여전히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군인들에게 그냥 사로잡힌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이것이 힘든 일입니다. 능력이 있는데도 고난의 길을 걸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 폭력성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폭력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불의한 일이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울분이 치밀어 오르며 화가 납니다. 힘이 있다면 공의의 칼을 휘두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면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당장 심판해버릴 것입니다. 참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면서도 참습니다. 우리 같으면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를 겁니다. 베드로도 속이 끓어서 칼을 휘둘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인내하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순순히 결박당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로잡히자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사내들인 회원들이 예수님이 신성 모독죄를 지었다고 사형 판결을 내립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며 정죄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놀립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때리고 침을 뱉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며 놀립니다.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면 나가 떨어질 하찮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예수님이 한 말씀하시면 하늘의 군대들이 와서 그들을 다 쳐 죽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말씀하시면 다 바람에 떨어지는 낙엽처럼 사라질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능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유대인들의 비난과 조롱과 학대를 받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겸손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수모를 당하십니다. 하늘의 영광과 능력을 내려놓고 스스로 자기 몸을 내어주십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군인들이 낙엽처럼 나가 떨어졌습니다. 베드로가 칼로 베어버린 종의 길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여전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고난과 수모를 당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억울한데도 참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칼을 휘두르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은 성경을 완성하시려고 참으십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사용하여 군인들을 제압한다면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과 수모를 당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고난과 수모를 당하십니다. 성경을 완성하기 위하여 조롱과 무시를 당하십니다. 여기에 딱 맞는 예가 바로 가룟 유다의 행동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 후에 스가랴 선지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하고 예언합니다. 이 말씀이 정확하게 유다의 행동에 맞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이 잡혀가는 것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유다가 스스로 뉘우치며 돈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져다 줍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고 매몰차게 끊어버립니다. 유다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말을 듣고 돈을 성소에 던져 넣습니다. 유다가 나가서 자살합니다. 대제사장들이 성전에서 그 돈을 거둡니다.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돈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이렇게 구약은 예수님에게 일어날 사건을 미리 예언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성경을 완성하기 위하여 고난과 수모를 당하십니다. 조롱과 비난을 참고 인내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선지자들이 미리 예언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이래서 성경이 신비롭습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은 장차 메시아가 와서 고난과 수모를 당할 것이라고 예언해 놓았습니다. 특히 이사야 선지자는 53장에서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 메시아가 올 것을 말해 놓았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는 약 7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해 놓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고난과 수모를 당하심으로 성경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래서 성경이 신비롭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이 완성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래서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십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모르는 베드로는 칼 한 자루를 의지하고 휘두릅니다. 인간적인 의리와 선생님을 지켜야 한다는 충성심으로 칼로 저항합니다. 인간적인 의리와 충성은 가상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행동입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혈기와 경험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행동한다면 날뛸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세속적인 권력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자는 생각은 베드로의 칼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이 완성된 후에 이 성경 이야기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가 전해지기를 바랐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고난 소식을 듣고 자신들의 영혼의 상태를 돌아보고 죄의 문제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십니다. 죄가 없는 분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누구를 위한 죽음인지를 이방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구원의 책입니다. 죄로 인하여 방황하며 고뇌하는 인류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선물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영혼에 대해서 말합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를 언급합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고 선언합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은 후에 영원한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말한 후에 인간이 어떻게 하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지를 설명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문제가 해결되면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다가오는 세상에서도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한국은 유대인들과 전혀 상관이 없었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시대인 1866년에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조선에 왔습니다. 이 배는 통상을 요구하며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왔다가 조선 관민에 의해 불태워집니다. 이때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에서 선교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이 조선에 전해 주었습니다. 그가 죽으면서 나눠준 한문 성경을 통해서 이 땅에 평양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나왔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박충건 병사는 그가 전해준 성경을 믿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짐으로 우리가 구원의 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인지,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왜 고난을 받았는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인류에게 구원의 지식을 가르쳐 줍니다. 영적이며 살아있는 지식을 전해줍니다. 이 지식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 지식을 깨닫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경은 역사적인 책입니다. 성경처럼 오랜 세월 살아남아서 베스트셀러 자리를 유지하는 책이 없습니다. 전 세계의 사람들이 사랑하는 책입니다. 신약의 책들은 약 1900년 전에 써졌습니다. 구약의 책들은 약 3000년 전에 써졌습니다. 이 오랜 세월 동안 성경이 전해져 내려온 것도 기적입니다. 더 신기한 사실은 이 책은 중동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우리와는 전혀 다른 언어와 문화와 역사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책이 외국인이었던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감화를 끼칩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며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생명이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을 깨웁니다. 우리 영혼에 대해서 말하고 우리의 영혼을 다시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고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사모하게 만듭니다. 성경은 신비로운 힘이 있습니다. 성경이 전해지는 지식은 그 어디에서도 말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이 성경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 위에서 고난과 수모를 당했는지를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완성하기 위하여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자발적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며 조롱과 무시를 당했습니다.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도 구원의 소식, 생명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사랑하며 이 말씀 가운데 머물게 해달라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왜 자발적으로 이 고난과 이 수모의 길을 걸어가셨는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성경을 완성하기 위하여,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하여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우리의 생명으로 여길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은혜를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형제자매들, 믿음이 약한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위정자들, 국회의원들에게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이 나라의 민족을 바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안전한 길로 생명을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정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치를 지지 않고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기를 악한 정권이 무너지며 개방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 안에 먼저 요새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이때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바로 선포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릴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껴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이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안정을 하여 주시고, 정말 이 교회가 바로 서서 이 교회 때 주님의 영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바로 증거할 수 있는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는 성경을 완성하기 위하여 그 고난과 수모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정말 칼 한 자루로 인간적인 의리와 충성심으로 이 군인들에게 대적했습니다. 참 이 베드로의 의리와 충성심이 가상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우리의 혈기와 우리의 생각과 육신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완성하기 위하여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이 말씀을 우리의 가치관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8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아낌없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산업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복과 건강과 지혜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우리의 삶이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며 선교할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기를 원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건강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천국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건강과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결혼정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리고 또한 좋은 배우자들을 허락해 주셔서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학업에 성취가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들이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평안하고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할 수 있도록 서로 이해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나온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신 강건한 육신으로 이 땅에서 힘있게 일하며 뛰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 마음과 영혼을 괴롭히는 조울증과 우울증들,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 불면증들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평안과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은 이사야 6장부터 13장, 에스더 5장부터 사도행전 1장, 시편 95편부터 105편, 마태복음 28장부터 마가복음 6장입니다. 이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시리즈 창세기 4번 여호와 이레를 올려놓았습니다. 이현 목사님이 부친상의 성도님들의 위로와 조문에 감사하며 떡을 보냈습니다.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일부 예배 반주자가 집안 사정으로 갑자기 그만두고 우리 새로운 민항기 반주자가 왔습니다.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경을 완성하기 위하여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사랑하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